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로 참 복음 안에서 하나님 행복자여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빈 곳을 살리는 참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강단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을 회복한 전도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행복을 회복한 전도자는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외적인 행복이 아니라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참 행복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며 대적들이 이렇게 복종하는 이 사실들을 날마다 누릴 수만 있다면 진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떠한지를 누릴 수만 있다면 진짜 참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천지와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명 곧 육신은 그르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의 참 행복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요 우리의 원수며 도적인 이 사단한테 속아서 불신앙에 사로잡혔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 유다서 1장 19절에 보니까요, 분열하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 이 자가 되어버렸고 영원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이 설계해 놓은 12가지 운명에 사로잡혀서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을 많이 쌓고 성공된 자리에 올라서 남들이 부러움을 사는 외적인 풍요로움 속에 있더라도 사람은 참 만족, 참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행복의 길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인데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서 고통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을 배경 삼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 행복의 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참 생명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이 행복한 전도자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강단에서 전도자는 누구이며 전도자의 이 삶은 어떤 삶인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잠깐 좀 떠올려 보면요, 전도자는 이 세상의 진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아는 사람이고 138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된 사람이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전도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현장이 빈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장의 영혼들이 영적인 안진뱅이로 보여지지 않고 캄캄함과 어둠이 우리 현장을 뒤덮고 있다는 이 사실들,
그리고 복음 외에는 참 소망이 없다는 이 사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내 현장은 여전히 빈 곳이고 버려진 곳이며 고통과 재앙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강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스케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인생 편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이 서밋 타임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되어질 때 복음을 누리는 그 24의 행복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 미션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이 서밋 타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복음 24의 영적인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 만큼 나는 분열되어져 있는 것이고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내가 내 의지대로 컨트롤되어지지 않는 중독 상태까지 빠져버립니다. 나의 영적인 누수, 복음 24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무엇인지 한번 좀 점검하고, 나를 살리는 길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이 시간에 도전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 나의 인생을 설계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았죠. 다른 말로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25시를 기다리는 인턴십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서밋타임이 나의 영적 시스템이 되어질 때 나와지는 것이 미션, 다른 말로 CVDIP, 나를 통해 이루실 나의 세계복음화가 찾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나의 모든 경험했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가 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요셉처럼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인턴십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늘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사단한테 자꾸 속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전도로 내 삶을 디자인하라. 영혼으로 연결되는 인생 포럼이라고 말씀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나의 미래고 응답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영하는 나의 오늘이 쌓여서 영혼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드로 장로나 기생 라합의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그 영혼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한나와 오바다의 작은 헌신이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실천한 작은 것, 또 도전한 작은 작품이 인생 작품이 되어지고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인생 포럼이 되어집니다. 또한 내가 발로 밟는 땅인 가정, 학교, 지역, 이곳을 나의 선교 현장으로 확정하고, 이 현장에서 만나지는 모든 영혼을 전도 대상자로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현장의 영적인 실상이 보여지고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응답 이전에 이런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두고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어져야겠습니다. 세 가지 스케줄 얘기하셨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3원호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풀고 있습니다. 복음 후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서밋타임, 특별히 구원의 길이 기도로 누려질 만큼 이렇게 정리하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세계복음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학업과 만남에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생 설계, 그리고 나의 오늘을 복음을 위한 삶으로 경영하며 나의 현장의 빈 곳을 살리는 주역의 인생으로 디자인해야 하겠습니다. 치유 전도 시대라는 전도학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세계가 움직이며 237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인 질병 시대고 정신병 시대고 중독 시대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병은 정치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기술이 못 고치는 영적인 병입니다. 사마리아의 현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오는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현장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뭐 베레아 단체의 주장처럼 귀신 들리면 무조건 모든 병이 온다. 그건 아니지만 귀신 들려서 오는 이런 영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병은 의사가 절대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점술, 무속, 우상 숭배를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본인과 후대에 반드시 이 영적인 질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3단체와 4차 산업시대가 만들어내는 이 영적인 후유증을 대비합니다. 두 번째, 정신질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의 병, 염려하는 이 생각의 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강단에서도 받았지만 365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도요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사람이 타겟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 내 의지, 내 의식으로 내가 통제되지 않는 그런 정신질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뭐 각종 중독이나 게임 중독, 약물 중독, 미디어 중독, 이런 중독의 문제가 이렇게 정신질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육신의 병도 따라오게 되죠. 이 병은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와지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리듬이 깨어지고 무너진 결과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질병 시대를 치유할 치유 사역을 준비하겠습니다. 치유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창조 원리,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이것을 통해서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제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원타임 패스 시스템을 각 교회마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묵상의 집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예,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이까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 누리는 참 행복자,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면장의 빈 곳, 고통과 재앙의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면장과 사면장의 영혼을 살리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인생이 편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는 서밋타임을 통하여 복음 24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미션 CVDIP가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며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인턴십의 여정임을 보게 하시고 오늘이 나의 미래요 응답의 현장임을 알고 오늘 복음을 위한 작은 실천이 인생 작품이 되고 인생 포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정식 기도 제목하고 기도 제목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예, 우리 20분까지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서밋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